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요, 모두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출애굽기 24장까지의 그 내용들은,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쭉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 그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40장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3분의 1은 조금 넘고요. 절반은 조금 못 되는 약 한 15장 정도에 해당하는 25장부터 오늘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 건축,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오늘 저는 이게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내용은 성막 건축에 대한 설계도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세세하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건축 매뉴얼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해해서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와 내가 함께 거할 집을 지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 이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을 우리의 구원에 비춰서 비교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대로라면 구원은 종착역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때로는 이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가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성막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막은요, 이렇게 한 군데에 딱 고정되어진 그러한 건물이 아니죠. 성막은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그곳에다 세우고 또 이동할 때에는 다시 그것을 철거하는, 다시 말하면 이동식 장막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계속 그들이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겠지만 고대 근동의 모든 신전들은요, 한 군데에 딱 고정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들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육신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거하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막을 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약의 성막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했어요. 인간은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다. 인간의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안과 고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뭐라고요? 불안과 고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 염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염려가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와요. 염려가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염려하고 또 마치 파도 치는 것 같아요. 파도가 오고 나면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계속 몰아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 삶은 언제 평안이 올까? 언제 내 삶은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이 막 불안하고 염려가 근심 걱정이 막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가 쓴 고백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해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을 향해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라고, 하나님과 친구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한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다. 참된 안식을,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런 평안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죠? 돈, 명예, 권세 이런 곳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계속 쫓아다녔지만 정말로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나요? 만족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처음에 바닷물을 마실 때는 어때요?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갈증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렇다. 우리가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도 잠시일 뿐이고 또 조금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권세, 더 큰 명예, 더 많은 부를 취하려고만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다.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다.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세상이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왜? 세상은 계속해서 혼자서 너 힘에 너희 능력으로 너 혼자 사는 거야. 세상은 혼자야. 그러니까 너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라는 것을 자꾸만 얘기한다는 거야. 혼자 사는 법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경제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갈수록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요즘에는 집값이 하도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집 사는 걸 포기하더라고요. 집 사는 걸 포기해요.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안정돼 있어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져. 뭐가 진리고 뭐가 옳은지를 지금 막 헷갈릴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간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 속에 오게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관계가 무너졌어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막을 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이 성막이 돼야 된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성막이 돼야 된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성막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막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따라하면 거룩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부터 29장에는 이 제사장에 대한 의식과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세울 때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 즉 제사장의 역할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아론이 제사장으로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걸 지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릴 수 있도록 의복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서야 됐는데 그냥 서면 안 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서야 됐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옷, 다시 말하면 죄인된 인간이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제사장이 거룩의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아갈 수 있었을 때 그는 비록 연약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뭐라고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마틴 루터는요, 당시 교회가 타락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는 사제 중심의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던 사람. 만인 제사장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 될 수가 있을까?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루터가 말했던 것은 구약시대처럼 제사장, 즉 중보자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가 뭐 용기가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다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뭐 할 수 있더라? 이제 우리가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출애굽은 단순히 해방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7장, 8장, 9장에서 계속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방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나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해방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예배받는 예배자가 돼요. 구원은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그냥 뭐 습관처럼 나와서 드리는 그런 어떤 하나의 형식,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좀 마음이 좀 꺼림직하고 깨림직하고 막 그래서 그냥 드리고 나면 뭔가 그냥 숙제를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응답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예배 보자. 예배 보자?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나를,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요 주일날 이렇게 와서 이 한두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배가 완성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배를 드릴 때 목숨을 걸고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로마의 황제가 막 그들을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차명을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게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고백하다 순교에 피를 흘렸던 거죠. 초대교회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숨을 건 예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을 고사하고 그건 고사하고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대충 때우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마치 무슨 뭐 숙제검사 받듯이 그냥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을 때가 많아요.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갔지? 예배하면서 그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뭐 먹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자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뭐 두 손 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거룩한 악기로 음악으로 막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바라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31장까지 30장에서 31장까지는요. 이제 이 성막 건축과 제사장 제도에 대한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점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0장에 보면은 이 향과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막에서 쓰여지는 향과 기름은 성경에 보니까 구별되어 온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세속적으로 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세상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니까 이게 기억은 나시죠? 거룩은 뭐다? 구별되는 것이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어떠한 행태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자 떠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젓한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어서 뭔가 좀 아우라가 풍겨나오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쓰이는 그런 향, 기름 같은 것들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장에 나아가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식일날 와서요. 우리가 안식일날, 우리가 예전에는 원래는 구약적으로 따지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즉 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적으로 따질 때 그 안식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날, 즉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서 주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때 드리는 그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얘기하면서 제사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다시 말하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말아라.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타락했다. 하나님 앞에 타락했어요. 그들이 타락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훼손되어버렸다.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는 우상의 백성으로 바뀌어버렸다. 세상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세계사의 역사는 사실 교회 역사로 봐도 무관하거든요. 그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언제 가장 타락했고 언제가 암흑시되었느냐? 세상과 섞여버렸어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가 힘을 잃었다. 오늘 이 교회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을 탐하였을 때 교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개신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거룩을 회복한 사건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만 교회가 이렇게 분리하고 자꾸 교회는 분리하잖아요. 그렇죠? 가톨릭은 하는데 자꾸 이렇게 분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계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하니까 그런 것에서 자꾸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은 쉬지 않는다. 마귀가 쉬는 적 있었습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쉬는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런다. 그 마귀를 대표하는 것이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세상과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자꾸 세상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소비하게 만들고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고 쾌락이 최고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이 어떻게 돼요? 깨어져 버리고. 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다르게 살아가요. 모든 세상이 예라고 말해도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성도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라는 곳에서 그가 있다가 정말 죽음에서 살아난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상황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붙잡는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단순히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붙잡혀 있을 때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뭘 찾아요? 의미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을 때 사람은요 삶의 방향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 돌아시간의 삶 속에서도 인간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이나 어떤 사건을 직면하게 보면 그냥 그걸 통해서 삶이 무의미하고 나는 정말 불행해 이렇게 느끼잖아요. 나는 내 삶이 뭐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들과 비교해보니까 내 삶은 끝났어. 나는 불행한 존재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휘둘리지 마.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들은요,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그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왜?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먼저 주었다가 제사했다가 그것을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하게 만드시고 그게 인정받게 하시고 높이시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라는 그런 것을 지켜나갈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거룩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는요, 거룩이 있어요. 세상과 다르게 살자. 주의 성수하는 것도 거룩이에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거룩이에요. 우리가 청렴하게 사는 것도 거룩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요, 우리가 깨끗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거룩일 수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믿겠어.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믿겠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이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은 단순한 건축 설계도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복음이다. 임마누엘의 복음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성막은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였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안식일과 규례는 거룩한 삶의 훈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이 곧 성막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곧 향기가 되며 우리의 일상이 곧 거룩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온 마음과 내 온 전인적인 인격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침내 세상과는 다른 그런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